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3월 14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 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에게 말문이 막히도록 하셨습니다. 사실 22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바리새인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어렵게 시험하려고 나타납니다. 그 질문한 내용은 이런 것이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두 곳을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해서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대신 계명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대인관계 계명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것이 하나님을 몸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두 번째도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지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해서 둘째도 그와 같다. 얘기는 사랑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말하자면 10계명으로 대안되고 온 율법과 선지자 성경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율법사, 성경을 자타공인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들이에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율법을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를 과시하고 정당화시키는 거로 사용했는데, 사실 율법은 오늘 40절에 하신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하신 것은, 율법은 사랑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율법으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사랑을 실천하는 도구와 수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잘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오히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과시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비난하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모든 율법의 계명은 사랑입니다. 10계명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오늘 율법사는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사랑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답을 해 주십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세부적인 규정을 지식적으로 알고 혹은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의도, 그 중심을 이해하고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율법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을 많이 지식적으로 알고 그것으로 통해서 기계적으로 살아들이면 구원이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이렇게 하셨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었을 때에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의 예언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면서 대적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서 형이 자손이 없이 죽었을 때 칠형제가 다 형수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고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야기. 그 다음에 오늘 말한 것처럼 이 계명 중 어떤 것이 가장 큰 것인가 이런 물어본 세 가지 질문은 다 그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더더욱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계속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책잡고 비난하고 시험하려고 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대답은 정확하게 했어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또 한 번 인용하세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야,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44절에 하는 말씀은 주께서 할 때 주는 하나님이고 또 내 주께 이르시되 할 때 두 번째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가라고 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고 내 원수 메시아 그리스도의 원수를 너의 발 앞에 둘 때 내 우편에 있으라 이건 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110편의 1절에 인용한 것을 말할 때에 하나님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런데 다윗이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으니까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한 것이지요. 다윗은 메시아를 자신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단순히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주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원자여 구주이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의 은혜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살아야 할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성경의 말씀에 기본으로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적이고 또 기계적으로 말씀을 지키려 하기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의 중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본질적이 아닌 형식이나 규칙에 매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나고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오늘 하루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